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범어사에 와서 그 하한 거 그 결제는 못 해주죠. 이미 시작하니까 하한 거 해제를 하시면서 저 사진을 남기시죠. 기념사진으로. 아시죠? 이게 1898년. 응? 50세 때. 근데 저거를 방한함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방한함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어쩌다가 되는 거는 바꿔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절대로 경호선사가 어떻게 방한함 스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되죠. 그곳에서 하한거를 개설하고 누가? 여기 그곳은 범어사죠. 하한거 결제 아니고 해제. 동한거를 또 맞춰주고 그 이듬해 1899년에 다시 경호는 통도사 백운함에서 하한거 결제를 증명하게 되죠. 경호가 1899년 7월에 통도사 백운함으로 백운선실에서 선언을 개설하고 1899년에는 해인사도 해줘요. 해인사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하고 통도사에서 백운함을 또 올라가게 되죠. 백운선실에서 선언을 개설하니 그 당시 하한거를 시작으로 수홍, 해윤, 순사 등의 추행에 참여했더라. 그리고 경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해인사의 동한거 선언의 개설을 위해서 다시 청암사 수도함을 거쳐가지고 해인사에 당도해가지고 그의 동한거를 주도하게 된다. 이런 엄청 바빠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5년간을 그냥 경호선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아주 촌음을 아껴 쓰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방을 개설해 주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1900년에는 개설된 통도사 본찰에서는 보강선언이 개설되어 경호가 조실로 추대되었으니 수행납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더라. 이처럼 1899년 경호스님은 해인사 퇴설선언에서 또 동한거를 하고 난 후에 범어사에 들렸다가 통도사로 와가지고 또 백년암에서 선언을 다시 개설하고 백년선언을 지었더라. 이듬해 경호스님이 직접 통도사에서 선풍을 떨치는데 이때 통도사는 그러니까 백운함이 먼저예요. 백운함이 원래 선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1900년에 그 통도사에 와서 보강선언을 열어주죠. 이 선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처럼 통도사 선언의 역사는 경호스님이 조실로 증명이 되어 선언을 잇따라 개설하게 됐죠. 통도사에 계속 경호는 가히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서 손색이 없었더라. 이처럼 구한말 사산 휴정 이래로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선불교를 새로이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경호 성우. 자, 이렇게 최선이죠. 이미 경, 허, 빈, 거울, 깨친 소. 이렇게 된 거죠. 빈, 거울, 깨친 소. 자, 1849년에서 1912년. 이것도 제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바로 잡아 놓느라고. 이걸 누가 그냥 권상로? 누구죠? 46년으로 해놓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꾸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막 기자회견을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해갖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 1849년이에요. 그냥 만공스님이 49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가 그러는데 제자도 아닌 남이 그 권거시기님께서 이거를 바꿔놓는 바람에 덕승 산님이요 성님 뭐 1호 창간호에 이걸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다 휘둘러졌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조용해졌어요. 18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이라고요. 는 당시에 참선하는 수자가 없는 현실에서 참선자가 없어요. 응? 뭐 선수자가 4명 있다라고 썼죠.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 4명도 4명이냐? 현실에서 연불만이 성행하던 그런 가운데 경호가 일대사, 장보 일대사라고 하시죠. 항상 앞에다가 장보 일대사. 사나이 장보로 태어났으면인데 장보만 있는 게 아니죠. 일대사 깨달음의 일에 매진했던 진정한 수행자가 우리 경호선사입니다. 배고프다. 꼭 3개 하면 돼요. 배꼽시계가 그냥 무지하게 정확해요. 3개 하면 배고프더라고.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앙제로 경허의 역할은 대단하였죠. 그냥 이게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아찔하죠, 여러분. 왜냐면 경허선사가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이 어디 가서 찾아, 선을. 어휴, 소름 끼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경선사 같을 때는 온 천지가 다 연불이 있었어요. 선수행자라고 하는 게 없었고 선빵이라는 게 없었죠. 조선시대에 그 서산휴정이 이제 그때 선이라는 걸 하셨고 그 이후로 맥이 다 끊겨버려서 그냥 눈 씻고 볼래야 조선불교에 더군다나 구한말 그래 그 선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경허선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마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이 선을 하는 자부심과 이 자랑스러움, 지금 세상에 어디가 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일단은 근기가 약해가지고 이 선이라는 거에 접근이 어렵더라니까. 다른 거 빼고 어떻게 명상까지는 접근이 가나 봐. 왜냐면 불멍 먹는 멍 때리는 게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되나 본데 선이 뭐래요 라고 여삼이고 마사도리를 들이대도 한다. 아까 뭐 했었죠 우리가? 유한석인 제하로. 멋있어. 네? 제가 이제 좀 이거 다 지나고 나면 경허선사 경허집을 탈탈 털어갖고 또 경허선사 화두를 내가 끄집어 낼 거야. 근데 경허선사 화두만큼 이렇게 살아있는 활구죠, 활구. 활구가 없어요. 멋있어. 어쨌든 그 선의 지름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랬죠? 화두예요. 근데 그 화두 중에서도 뭐 여러 번 막 다들 알고 있는 그런 화두보다 쌩쌩 드라마, 경허선사가 많이 쓰고 계신 그 화두 속에, 경허집 속에 있는 화두를 끄잡아내서 그걸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진짜로 보석 같은 것들이니까 그 속에. 그래서 어쨌든 경허선사는 그 1898년 5월부터 정신없이 진짜로 이 선을 중흥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죠. 중흥제로서 역할은 대단하였다. 경허는 1898년 예로 1903년까지 범어사, 인사, 동서사, 화암사 등 영원함을 담는 180개의 사찰을 180개의 선원을 만들었대죠. 남나들며 낙가밤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선방을 개설하였으니 영원함을 통틀어 무려 180개의 고작한 선원을 가 경허는 그가 가는 것마다 질풍노도의 들불처럼 선의 가풍은 번쩍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사람이 3명이고 4명이고 5명이고 코딱지만 하거나 금강암 가보세요. 금강암. 금강암에 가면은 어이가 없어요. 손바닥만 해. 참 그거랑 비슷하더라. 천장암하고 비슷해요. 천장암 민법당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천장암 민법당이 더 작아. 제가 우리 회원들 다 데리고 선차술에 갔잖아요. 거기다가 금강암 거다가 삼성각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 근데 나는 거기서 만나죠. 아주 그냥 독특해요. 기가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촥. 그래서 금강암에 가서 또다시 경허를 만나게 되죠. 작은 곳인데 희한하게 만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선이라는 거를 다 뿌려놔가지고 이게 이제서 꽃피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명상이라는 또 저희가 나타나가지고 어쨌든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좋아. 명상도 하고 선하면 더 좋고 넘나들며 질풍노도의 들불처럼 선의 가풍은 번쩍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경허는 선지식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크나 적으나 선언을 가는 곳마다 선언을 열어요. 심지어는 뭐랬죠? 보강암 거기 가서도 또 여기도 이게 보강선언인데 거기도 선방을 열어요. 보강암에 누구 무의당 비군이 무의당에게 또 거기다 내리잖아요. 당호를 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데나 가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선언을 개설하고 그 문수사라는 절도 어디 개심사 가는 옆에 있는데 그 비를 피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선언을 열어버리는 거야. 여기도 선언 저기도 선언이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선언을 열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선언이 살아있는 거죠. 경허는 이렇게 선에 머물며 한국 전통 가나선으로 선을 중흥시켰더라. 백운암은 통도산조 중에서 창건 당시에 지어진, 그러니까 백운암이 너무 오래됐는데 창건 당시에 지어졌고 백운암이 먼저 그 선방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 경허선사가 백운암을 먼저 또 가서 선방을 열죠.
창건 당시에 지어진 자장암 다음으로 오래된 남자이다. 즉 자장암과 같이 백운암은 신라시대의 남자예요. 백운암, 자장암, 자장율사 아시죠? 백운암은 수행체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대도를 성취하기 위한 눈푸른 납자들이 수도처를 찾아 이곳저곳 떠나드는 수행성이 백운승 또는 납자승이 머물렀던 곳이다 이런 말이죠. 백운승이요. 백운도 머물다가 백운승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백운이 머물다가 백운암이 와가지고 백운승이 되었답니다. 어? 진짜라니까. 가니까 도인 한 명이 또 거기에 있어요. 걸쳐. 제가 말씀드렸죠. 딱 올라갔는데 도인이 걸쳐 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 백운암은 조금 더 성기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가본 기대했던 것보다. 백운암은 타인의 조건을 불허하는 깊은 산속에 있고 동시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분 불허의 교건을 갖추고 있어서 수행자가 아닌 자는 감히 엄두 쳐다지지 못하는 숨겨진 향. 내가 백운암 선체술에 75군데 도는 동안에 백운암 갈 때만 쓰러졌어요. 나 못 가. 땡. 나 죽여.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다들 응?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다 엎드려요. 아유 힘들어. 그래서 잠깐 쉬고 올라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멀어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접근 불허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행자가 아닌 자는 감히 엄지되지 못하는 수행계된 장소로 더 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보림터더라 이 말이야. 보림터가 뭐죠? 깨달음을 한번 성취했어도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보임터다. 그런 보임터가 또 있죠. 천장암. 네. 그 사명을 다하고 있어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수행에게만 하늘이 보여준 장소. 이게 딱 백운암이 딱 천장암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백운암에 와서 누가? 만공이 깨치죠. 그러니까 만공이 깨쳤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 퍼펙트리야. 날리며 날림. 경허선사한테 딱 걸렸죠. 그래서 경허선사의 점검에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공스님은 이론상을 자꾸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론상 가지고는. 그걸 보는 명상이라 단하는 걸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너는 묻자마자 들어라 라고 떠났는데 아무래도 스승이 가니까 나 스승 밑에 있을래. 그래서 이제 후소문 해가지고 이제 서산 부석사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만공스님이 운빨이 따라준 것 같아요. 또 운빨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도 짓지도 않은 운빨이 아니고 결국 운빨이라고 해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죠. 왜냐하면은 경허선사 가서 털털 털어줬죠. 또 그 다음에 다시 부석사로 왔죠. 부석사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누가 불러? 오성을 주지스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따라 나서요. 만공스님이. 왜냐하면 한 번 만난 경허선사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만공스님은 경허선사하고 누구요? 태허스님을 은사로 했고 경허스님을 개사로 했는데 어느 꼬마가 와가지고 천장암에서 와서 만법길 일기야처를 아느냐 해서 몰라가지고 도망나가죠. 도망나가서 봉곡사로 왔고 봉곡사에 있다가 어디로 와? 여기 마곡사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만공스님은 운이 많아요. 그래서 경허선사 뒤를 바짝 쫓아야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번 버리고 간 경허선사를 다시 가가지고 부석사에 온 게 인연이죠. 그래서 부석사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 통도사로 옮기면서 범어사로 옮기면서 범어사에서 어디로 가? 해인사로 와. 절대로 안 떨어져. 또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와. 통도사에서 백운암에 있어. 백운암에 가서 깨치고 다시 천장암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이 경허선사의 제자로서 아주 경허선사와 관계가 깊은 이 만공이라는 위대한, 근데 송경화하고 송만공이야. 이 둘이 다. 맞아 안 맞아? 경허선사는 어디 고창, 응? 덕정리. 그 다음에 저기는 만공스님은 태인 출신이죠. 종업 태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경허선사하고 만공스님의 관계는 아마 전생부터 이 지방끼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송씨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를 가장 빛낸 사람이 누가 돼? 만공이죠. 어쨌든 백운암이라고 하는 곳은 만공스님이 깨달음을 구한 곳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죠. 수행자가 아닌 자는 감히 엄두니 차되지 못하는 숨기된 장소. 더 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보림처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서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수행승리는 하늘이 보여준 장소. 이게 어디? 천장암. 하늘이 감춘 절, 경허선사에만 열어준 절, 천장암이죠.
손색이 없는 것이었으니 이러한 천혜의 명당 백운함에 통도사 최초의 선언을 개달한 견호 스님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보광선언보다 더 먼저 백운함에서 백운선언을 열은 거죠. 견호사가. 경어의 이런 탁월한 안목은 정의이고 백운함으로 하여금 도사의 탄생을 기다리며 선언을 개설하니 백운함은 근세 통도사에서 선방이 처음 개설된 곳이었다. 그로부터 이거 백운함에는 근래 선승들도 많이 갔죠. 뭐 성철스님도 가시고 뭐도 가셔서 백운함은 수많은 선승들이 줄을 지어 수행을 하고 태도를 성취했으니 이것은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꼽히는 경어만공 하남 경봉 스님을 수하면서 수다했던 곳으로 그 명성이 쩌렁쩌렁해요. 여기는 경어 만공 하남 경봉. 네. 불지 종가의 천년고찰 통도사는 조선시대의 불지 종찰제리죠. 통도사가. 왜? 부처님의 지시사를 보셔서 거기는 법당이 따로 없죠. 조선시대 불교의 암흑기에 경어선사가 백운함을 비롯하여 정년 백년함, 백년함도 알죠. 백년함 아래에 백년함이 있어요. 백년정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리고 통도사에서 선언을 개설하니 가히 통도사의 선풍은 먼저 백운함에서 선방을 열었고 그 다음에 백년정사, 그 다음에 보광선언. 경어는 백운함의 당도하니 가히 천하의 병당으로 수많은 도인이 탄생하리라 직감하고 이곳에 선언을 개설하여 당정 선언의 수자들을 지도하였으니 경어는 백운함에 올라앉아 시한수를 읊고 그 선열에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 시를 읊었나요? 읊었어요. 시를 읊었어요. 통도사 백운함 백운함리 백운제 반괴증암 반괴공이라. 멋있어. 백운암리 백운제 반괴증암 반괴공. 오호호. 이 은유를 따라서 할 줄 아는 우리 경어선사. 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면서 이거를 반복해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분이죠. 천수연나 다운치요 소풍수의 수풍소의 백운중이로구나. 그래서 원 절고요? 절구네. 죄없어요. 자, 통도사에 오셨어. 백운암리 백운제. 백운암 속에 백운암 속에 백운내에 앉아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백운암을 왜 백운암이라고 했느냐면은 너무 높아. 일단은 너무 높은데 가면은 구름이 항상 마주치죠. 근데 그 백운암을 항상 구름이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 앉아 있어요. 경어선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갔을 때도 그 구름 속에 앉아 있더라고. 도인 한 명이. 놀라웠죠. 구름에 둥둥 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냥 백운함을 뒤덮고 있으니까 경원사가 참선하고 있는데 백운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시가 나온 것 같아요. 백운함이 백운 속에 걸쳐 있어서 반괴 층암이요 반괴 공이로다. 반은 걸려 있어. 층암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운함이 다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반쯤은 층암에 걸려 있고 반쯤은 허공에 떠 있어요. 딱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걸려 있어요. 딱 반쯤은 허공에 걸려 있고 반쯤은 층암 속에 걸려 있고 백운함이 구름 속에 있는 거죠. 천수연나 다운치요. 천수. 아니 천수라는 수풀이 엄청 우거져 있다. 어디에? 연나에. 안개연 칡넝쿨 나자잖아. 연나. 굉장히 좋아하시죠. 형사가. 연나 또 뭘 좋아하세요? 연하. 노을하도 무척 좋아요. 연하, 연나. 다 좋아하시죠? 아주 깊은 숲 속에 그 연운에 칡넝쿨이 들어있는데 뭐가 많더라. 운치가 기가 막히더라. 운치가 좋아. 이 칡넝쿨은 그냥 운치가 말도 못해요.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이 이게 그냥 설레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나는 연나병 걸린 것 같아. 라가 제일 좋아요. 말했잖아요. 이 집도 담쟁이 때문에 샀다고. 그냥 담쟁이로 뒤덮여 있어 이 집이. 안 사고는 못 베기겠더라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융자까지 그냥 싹싹 끌어다가 이 집을 사게 된 게 즉 뭐더라. 연나더라. 그 경선사도 이 연나를 연나 속에 가려져 있는데 운치가 많더라. 그냥 기가 막히더라. 운치가 끝내주잖아요. 이 담쟁이 쫙 올라가는 거 설레지요. 그래서 운치로운데 그래서 어쩌다 수풍소의 백운정이로구나. 따를 수 바람에 끌려가. 응? 바람에 끌려서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 수풍. 바람에 끌려가서 소예. 끌을 예자죠. 바람 따라서 끌려가서 뭐더라. 백운 중에 들어앉아 있더라. 내가. 누가? 이 백운함이 백운 중에 있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이게 붕 뜨는 거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영원사도 붕 뜨고, 법계사도 붕 뜨고, 이것도 붕 떠갖고 바람 속에서 바람이 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호선사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뭘로 쓴 거예요? 시로 쓴 거예요. 그 구름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바람이 부니까 그네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네. 응? 배고파.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 뭐 본다 그러고 놓쳤는데 뭐지? 힘들어. 그때 봤어야 되는데. 그거다. 하나공신. 하나공신이 어디죠? 하나공신도 아주 중요한 경호사의 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송계암이다. 그지? 태안사 말고 송계암. 태안사 회록을 쓰고 또 송계암 회록을 쓰고 여기에 안 나오네. 속상하네. 바로 봤어야 돼. 하나공신 여기 있다. 원시 원 이것이 화나로다. 완연하다. 완구하게 굽다. 완연을 한 고을 이름은 쌓일온 애칠올. 완연하다. 완연하다가 잘났겠다. 뜨겠다. 완시 환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완시 환화. 근데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는 환화 공신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 완자 하나에다가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설명한다는 걸 못하고 지나가가지고 완시 한화. 그러니까 그 완시가
정말로 나는 화나공신이다. 끝끝내 경화선사가 쓰세요.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따져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하고 가면 집에 가면 그렇지 가다니까 이게 남아있어. 완시 화나예요. 완시 화나. 정확하게 이것이 화나다. 뭐 내가 화나공신이다 이런 얘기야. 뜬구름 잡는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디요 그 송계암 불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 뜬구름이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 화나공신이야. 저도 화나공신이죠. 이 화나공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다 놓아버리면 돼. 완시 화나요. 완시 화나. 이거 글자 찾아라고 집집에서 집집에 말 꼭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가면 이게 또 집에 가서 생각나서 못 써. 에이. 그래서 백운 중에 타는 이 백운함도 한번 꼭 가보시면 그냥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로 진짜 이거 그대로예요. 이것대로 반은 층암에 걸려 있고 반은 공간에 걸려 있는데 구름이 끌어가듯이 여기 끓잖아요. 끌예 긁을소 끌어서 긁혀간다 이런 얘기지. 여기 이거 긁을 소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 긁을 소 끌려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자유롭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들들득 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 층암 절벽 사이하고 허공에다가 끌려가 가지고 백운중에 있더라. 딱 백운중에 있어요. 백운함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붕 뜨는 현상을 또 경험하게 돼요. 색다른 현상을 그냥 경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 그냥 어쨌든 이런 엄청난 백운함이 있다는 거. 백운함은 통도사에 속해. 백운함은 말은 통도사인데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도사라고 하는 자체가 불지종찰이잖아요. 부처님의 진시살인데 그거와는 또 다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종찰처럼 선의 기가 살아있는 거지. 백운함. 통도사 속에 속해 있는 한 건데 갔더니 솔직히 말하면 그 성기가 선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수행자는 없었어요. 내가 갔을 때 많이 속상했죠. 누군가가 그 대도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 여기를 가세요. 백운함 반드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임자가 없었는데 뭐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온 지 한 5년 6년 넘었죠. 통도사에 속해 있는 남자라서 큰절의 영축산 높은 위에 위치해 있어서 영축산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파른 산길을 달려 올라가야 하는 관계로 오늘날도 일반인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 경험은 물론 이것은 만공도 이곳에서 머물며 수행하라 했고 성철 스님도 했고 많지요. 경복 스님도 했대죠. 1901년 통도사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발행을 떠나려던 만공 나오네. 불어난 강물에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조력자가 나타난다니까요. 항상 뭐를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조력자가. 우연히 불어난 강물에 건너가지고 나는 조력자를 나는 우리 설정스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정스님 조력자가 침몰하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나오면서 나의 조력자는 설정스님이다. 그리고 설정스님도 그러셨어요. 나보고 홍 박사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홍 박사 뒤에 내가 있다. 이거 연구소 이거 열을 때 걱정하지 마. 내 앞에 홍 박사 있다. 내가 어떤 놈 이건 다 물리쳐주마. 라고 한 우리 설정스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스님이 내가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주고 바람막이 스님이 저 바람막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람막이 안 하시고 뭐 얻으셔 지금. 아주 속상하죠.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해. 저는 설정스님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설정스님 35세 때 나하고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요. 어쨌든
1901년 통도사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반행을 떠나려던 만공은 불어난 강물에 건너가지 못하고 방설했는데 우연히 배구남에 잠시 머물게 된 인연으로 어떤 노파가 나타난다니까. 노파가 나타나갖고 여기 절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 세라라고 한 그분이 조력자야. 인연으로 새벽에 경새 소리를 듣고 만공은 드디어 대오를 하게 되더라.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